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아침도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너무 부족이 투성이라서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택하셨었고 또 약속대로 고쳐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감화 감동 주시고 쓸모없는 더러워진 저희들 머리에서 발까지 쓸 곳이 없고 다 맞은 흔적뿐인데 새 언약과 새 일로 다시 치료하여 고쳐서 예수님 몸같이 만드시고 창조 목적에서 생육과 번성, 충만, 정복과 통치를 이루어 영원토록 영광받게 되셨나이다. 이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고 하사오니 속히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야곱들이 힘이 미약하고 어리석고 힘이 없고 아무데도 할 수가 없는 아버지께서 역사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이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이 성취 중에 시련을 통과해서 연단을 통과해서 열매가 되는 것이니 끝까지 남은 자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재림 때는 시험이 올 것이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돌아가는데 그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영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대적하지만은 기록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7전 8기로 시온산에서 상처가 투성이지만은 주님이 초막절로 다 새롭게 변화시켜서 열매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밝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다 쓰러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감난나무를 흔들 때 다 떨어졌지만은 가장 먼 가지 끝에 2, 3개, 4, 5개가 나무 까딱히 싸우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같이 세상은 다 홍수로 쓸어가지만은 노아의 방주는 물에 떴듯이 어느 우리 중앙재단의 기둥 같은 종들 공주의 뜬돌이 되어서 세상 줄을 잘라버리고 마귀가 참소해도 끝까지 싸워 이기는 승리 용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5장입니다. 이 25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말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야곱들 14만 4천 명 24장 23절에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왕이 되실 때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같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높이고 존경하고 무조건 복종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가야 시온산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주를 높이고 근데 마귀가 자기가 높아져서 교회를 미혹하는데 대부분 다 따라갑니다. 모세 때도 한 300만 명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어른들, 아기들 제해놓고 장정만 60만 대중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강한지 모세 총회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들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주신 십계명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이 출애굽이 우리의 거울인데 우리는 세상 보지 말고 자기도 보지 말고 성경만 보고 거울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를 높여야 됩니다. 나를 높이지 말고 내 주장들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물을 때
나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져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욕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은 사람 취급은 못 받았습니다. 풍채도 없고 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했고 사람의 해방거리라 했습니다. 해방거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 추물 뱉고 돌을 던질 때에 그 수모를 참았습니다. 주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옥에 가서도 찬송하고 시험에도 찬송하고 고난에도 찬송하고 그 진실한 찬송이고요. 세상 사람들 환경이 좋으면 웃고 춤추지요. 환경이 나쁘면요 발악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빠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성령 역사죠. 주는 기사를 성경은 모두가 기사인데요. 이적 기사인데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이제 이사 41장 가면은 만대를 명정했다. 4절에 그랬죠. 만대. 그럼 에덴 동산부터 종말까지를 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짜놨습니다. 그래서 7머리가 나온다는 거, 그 7머리마다 종들이 가서 이긴다는 거, 다 계획해서 역사하십니다. 만대를 정했다는 거, 예적에 정하신 뜻, 그럼 그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 계시록까지가 신구약이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책입니다. 이 책을 먹어야 이 책을 통과해야 되지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오고 예수님의 건세로 왕권이 오고 그 다음에 시온산 정부가 올 때에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예적에 정하신 뜻이 성경입니다. 근데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힘듭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인데 거짓말이 없고 100%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서 예수님 피로 사서 오순절 성령 보내서 길러서 영혼 구원 주고 육체 구원은 또 철저한 것을 줘서 영을 이기고 시온산에 들어갑니다. 2절에 주께서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원을 맡겼는데 여기 이제 선지서에서 여호와 주라는 것은 예수를 가르칩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성읍 그렇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시온산인데 그 주변에 많은 성읍이 있잖아요. 동네들이 있죠. 동네들이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그럼 예루살렘이 무더기 되면 이방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다 무너지지요. 견고한 성읍으로 견고하지요. 사람들은 아주 튼튼히 만세 반사가 세웠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항복해 하시며 항복해 하신 것이 이제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뒤집어 엎어서 뭐 높고 낮은 게 없이 일반으로 다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항복해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외인은 이제 예루살렘 밖에 이방인데요. 강대국들 뭐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이 와서 하나님 몽둥이가 심판합니다. 육체 심판입니다. 근데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금방 오는 게 아니고 시간표에 따라서 606년에 와서 70년 세상은 바벨하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벨사살이 죽고 고레스 시대가 왔습니다. 고레스 시대, 파사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75년도에 바벨론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 시대는 끝났고 스룹바벨 시대가 돼서 중앙계단에 예배의 향기가 올라갑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실행기가 꽤 깁니다. 너무 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낙심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교훈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힘쓰고 애써서 하라고. 학교에서 2장에도 스스로 굳세라, 내가 내 일을 할 것이니 너희는 심부름꾼이지 않느냐. 위로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다 했어요. 그렇게 33장에서 이 일을 향하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할 일은 부르짖는 거고, 그 기도에 따라서 위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 바벨은 끝나고, 그 바벨탑을 쌓으면은 세상 소망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가 소망이 되는 사람은 예수는 왕국에 간다는 거지요. 3절, 강한 민족이, 강대국이죠. 주를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나 아수르에서나 이제 19장 25절 보면은,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이스라엘 사람 셋이 중앙재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게 중앙재단이 최고 강한 재단이고 세계를 정복하고 구원을 주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강한 민족들도 돌아옵니다. 또 강포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5개월 되면은 야베 장막들이 이제 중앙재단에 와서 하나님 숨어 계셨다고 45장 가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셨네요. 그래서 49장까지 전투에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구원은 성실함과 진실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그 선악과 먹은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넘어졌습니다. 이미 본질상 진노 자식입니다. 그냥 되면 지옥 갑니다. 그 중에서 얼마를 택해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합니다. 아담의 몸도 흙이지요. 흙이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물속에서. 5대양 6대주가 5대양에서 6대주가 나왔잖아요. 여섯 땅덩어리가. 그 땅 가운데 셈의 땅에서 한 줌의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 많은 흙 중에서 아담 몸이 선택을 받고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거기 선악과 들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들어갔단 말이죠. 그 썩었어요. 이번에 예수님이 와서 또 얼마를 영적 이스라엘을 택해놓고 은혜로 택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것이 이제 영적 창조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걸 2000년 했단 말입니다. 몸이 태어나서 흙이 아니고 몸입니다. 흙이 몸이 되는데 그 몸이 죽을 몸인데 거기에 또 얼마 택해서 야곱 12지파 택해서 은혜를 줘서 영혼을 먼저 구원하고 육체는 죽었다 부활하면 되니까 그 다음 재림 때는 육체까지도 얼마를 택해서 변화시켜서 영육간의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인데 재개발이지요.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무너졌으니 예수 동산으로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 원리가요. 그래서 사람은 못하니 내가 행하리라고 전제적으로 말씀했어요. 그 이사 41장 그 동방 사람을 보내서 한다는 거지요. 그 동방 사람이 예피오 시대는 포면적 시대는 메데파사 고레스 다리오고 순회 시대는 종말은 스룹바벨 시대 우리 한국의 이 재단 역사입니다. 그 다음 4절부터는요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절대자가 절대로 보호한다. 그게 100% 믿어야 된다 말이죠.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지금은 포악한 시대입니다. 계시록 9장 시대 악마 득세 시대인데
정치나 종교가 전부 거짓말을 합니다. 뭐 부산 10차 다보시지 총회 이제 성명서가 나왔는데 거짓말 투성입니다. 우리는 다원론 안 합니다. 이방종교 안 합니다. 우리는 유일신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과거 했는 말, 과거 지나간 말도 어떻게 하고 9차까지 한 게 다 거짓말쟁인데 10차에 와서 거짓말하고 누가 속나 안 속는다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거짓말로 끝을 맺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악한 사람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필리핀에 태풍이 불어서요. 이름도 이상 하에나 태풍이 불었는데 쪼잘이 나서요. 얼마나 죽는지 모르겠어요. 다 부서졌어요. 다. 그 집들이 다 나무 집을 짓더라고요. 거기는요. 뭐 세멘트 집이 아니고요. 좀 나무로 언너박에 지었는데 다 자빠지니까 뭐 전부 쓰레기 덩이 됐어요. 뭐 얼마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래 세계에서 구조대 우리나라도 갔거든요. 구조대 갔어요. 살려보려고. 돈도 500만 달러 주고 우리나라도요. 구제품도 보내고 이렇게 이제 지구가 다 쓰러질 것인데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 환자의 보장이시며 빈궁 환자 그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걸 빈궁이라 해요. 이 땅의 소망은 부자거든요. 그 세상에 내가 가진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입니다. 학계 2장 8절에 은도금도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궁이잖아요. 현재 잠자고 밥 먹고 살지만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것으로 살기 때문에 내 거는 내 소유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알았어요? 우리는 거지요. 그래 아버지가 부자니까 괜찮아.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 줘서 먹게 살려. 자, 빈궁 환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여기 조건이 빈궁과 환난입니다. 그게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이 많아요. 이 말씀거든요. 그래 초대교회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나 뭐 버가모 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모두가 다 겉으로 부자들이요. 그런데 속은 텅 비었어요. 가짜야. 그게 14만 4천 명은 여기서 나옵니다. 궁핍한 빈궁 환자의 보장이다. 이제 포학자들이 막 기세가 막 하늘에 같이 올라갈 때 다니엘 사령같이 바벨론이 그때에 막 폭풍이 막 불어온다. 그때 살아남을 사람들은 빈궁한 자의 보장. 하나님은 보장이십니다. 보좌이란 말은 끝까지 보살펴주고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장이십니다. 보호하시고 장애물을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왕국의 다윗이 시편에 이런 시적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보호하고 애호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만세 반석이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높이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란 것입니다. 피난처, 이 땅에 피난처가 없어요. 교회가 피난처고 말씀이 피난의 말씀이고 폭풍 중에 피난처시다. 은혜 시대는 은혜 받으니까 환난이 안 왔지만은 이제 3대하가 지나갈 때에 마귀 떼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역사할 때에 첫째하, 둘째하, 셋째하가 지나갈 때에 알곡만 남기고 죽저기는 날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돼서 싸우니 제 비유로 여름에 막 폭염이 올 때는요 그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고 그늘에 들어가서 피하잖아요. 폭양, 막 햇빛이 막 사람을 막 태워 죽여. 그 피하는 것이 그늘이잖아요. 그늘. 그래서 이사야 8장 7절에 아수르 군대 내려올 때에 유다 사람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을 버리고 느신과 너말로 격패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아수르 몽둥이 보냈는데 아수르가 유다목에 올라올 때 그때 입만에 날개를 펴주겠다. 날개를 펴서 보호하겠다. 마태 24장에 천국봉 끝나면은 15절에 다니엘서에 다니엘 9장에 뮤울무건이 거룩한 강단에 올라올 때는 유대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 집에 오지 말라. 창세 어떤 환란 올 것인데 내가 환란을 감해 주리라.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은혜와 환란. 그 은혜는 독생자가 와서 천연맵에 와서 갈릴리에서 십자가로 가서 승리하고 부활했습니다. 그 나머지 말씀은 재림 때 다시 연인데 이사야서를 꿀같이 먹고 영육이 구원받아 새시대 가야 됩니다. 자, 5절 마른 땅에 폭양을 지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이 외인이 7째 머리인데요. 북방 바벨론입니다. 러시아인데 오늘 오지요. 어제 들어봤는 오늘 새벽에 온다 하거든. 푸틴이가 한국 와서 서로 얘기하고 이제 우리 대통령하고 만나서 회담도 하고 이제 두 번째 만나는데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오늘 국가 간의 이 수교라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서로 악수하고 잘 지내자는 거죠.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이 유다에 와서 망하게 되어 있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뭐 대통령 모여서 회담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니엘 11장 27절에 남방방 북방방에 한 박수 앉았잖아요.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남방이 찌르잖아요. 그 동북 소문 나면 끝나잖아요.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이 포악자들, 계시록 9장의 청항생말, 거짓말쟁이들, 항충대들, 아마겟돈에 작살납니다. 그게 시큰 쓰임받고 망하니 정말 억울하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막 죽이려고 악을 써도요, 야곱이 이겼잖아요. 에서가 졌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락이란 것은 하늘의 축복을 주려면은 먼저 그릇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선악과가 들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선악과를 뽑아내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달달 볶아야 콩 볶듯이 볶아야 회개도 하고 말씀도 깨닫고 눈물로 면류관을 만듭니다. 알았어요? 진주라는 것은 눈물이 진주 만들었다면요. 조개 속에서 많이 울면은 진주가 생긴다는데 그 눈물이 안 나잖아요. 보통 조개는 그 모래가 굵은 게 들어가면 아파서 울잖아요. 아프니까. 여러분도 몸에 병 생기면 울지요. 그 병 나면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마귀의 선악과는 우리 몸에 들어서 우리를 울게 만듭니다. 고통을 줍니다. 고통의 멍에 벗어졌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금방 해주지 않고 인격 장성 주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하나같이 순교자 편에 섰기 때문에 눈물로 살게 됩니다. 눈물도 겉에 눈물, 속에 눈물이 있는데 어린애들은 되게 겉에 눈물입니다. 애들 만족 없으면 눈물 쩔쩔 흘립니다. 어른들 그래 안 울어요. 어른들은 속으로 울어. 속눈물로, 속으로. 그래서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외인의 이스라엘 밖에 이방족들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육육육이 판을 칩니다. 폭양을 구름으로 가려움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미 학계서 거라세대로 초막절 절기를 위해서 스룹바벨 구의사 제단과 청량줄, 머릿돌, 다림줄, 도장이 다 와 있지만은 지금은 고난의 풀무라 감춰놓고 있어도 없는 것 해놓고 이제 아수르 군대가 우리 땅에 밟고 들어올 때 그때 철저한 것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락의 역사입니다. 그래 6절은요.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약속했습니다. 그 절대적인 보호로 야곱의 남은 자를 육체까지 구원해주고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이 24장 15절에 동방산입니다. 셈의 장막에 동방 한 구멍 남았어요. 나팔 4개로 땅 산물이 아시아가 다 부서졌고 남은 건 반도, 한반도. 하나님이 역사는 참 신기한 것은요, 땅 복판이 아니고 반도에 있어. 그렇게 모세의 역사는 애굽에서 한 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 한 게 아니고 홍해 건너와서 시나이 반도에 있어. 또 모세의 뒤를 따라오신 예수님도 이탈리아 반도에서 노마를 통해서 십자가 이뤘고요. 재림 때는 한 반도에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반도는 고구마같이 쑥 튀어나왔잖아요. 땅이요. 그래서 페니슐라라고 해요. 페니슐라 반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세계적이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포도주가 세상 포도주가 아니고요, 말씀의 포도주, 영생의 말씀. 예수가 영적으로 포도나무니 포도나무 포도 열매 달리잖아요. 그 열매를 즙을 담으면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 입에서 난 말씀은 다 포도주인데, 그래서 55장 가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너라, 돈 없는 자도 오너라,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너희가 왜 양식이 아닌 걸 은을 따라 주느냐, 배 부르지 못하게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 청종하라.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예수를 인도자로 줄 것이다 그랬어요. 내 말은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열매 맺듯이 여호와 입에서 나는 말씀은 하늘로 올라오지 않고 땅에 적신다. 비와 같이. 이렇게 확신했어요. 비가 오다가 하늘로 가는 거 못 봤죠. 땅을 적시잖아요. 말씀도 그와 같다. 자,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근데 이 일은 올해 뭐 포도주로 잔치하는 교회는 19장 중앙지단이고, 이 포도주 아닌 썩은 포도주, 개포도주, 들포도주로 하는 연회도 있어요. 5장에 보면요, 관심 안 해. 하나님의 일을 관심 안 하는, 포도주는 갖췄어도 관심이 없어. 그렇게 성경 들고도 새 일을 반대하고 모르고 그런 교회가 바벨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연회를, 잔치를 2군데 사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중앙기단 5대 강국 때, 또 다리오왕 2년 74년 62년에 성경도 걸어왔고, 우리 바깥에 많은 동방여사 세일도 있고 장로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이사야 5장 12절까지 합니다. 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성령 가지고 있어요. 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예. 하나님 집에 교회 왔는데 주인의 말 안 들어. 여호와라 말 안 들어. 율법이다, 율법 끝났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 끝났다, 새 일이다 해도 분별 못해 시대를.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죽는다 그 말이죠. 관심이 없어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알지 못했어.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무지해서 우상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귀한 자가 누구요?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들 아니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그렇게 청왕생활 탄 자는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따라가잖아요.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던 자가 거기 빠질 것이. 이게 다보시지 총회들이요. 부산에서 뭐 4,000명이 왔답니다. 세계에서요. 4,000명이 와서 막 세계적인 종교 집회를 막 기독교 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 총무도 가서
연설했다고요. 좀 한국에 기도하려고 이 시간도만 한국은 뭐 우리가 다 해놔서 걱정 마라. 한국을 뭐 다보시지 기도하는 되지도 않는데 예? 돈도 뭐 22억인가 줬다 하는데 가처분해서 아직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세계적인 영적 음료 잔치가 하나님 관심 없는 이런 바벨 잔치가 우리 이런 땅 곳은 보통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9번은 다른데 유럽에 돌아다니다가 10번째 아시아 한국에 왔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갈매산 싸움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잘하는 게 있나? 없어요. 이사야 43장 보면요. 자, 세일을 창조해서 복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그 뜻을 알려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23절을 보면요. 22절에 자, 하나님이 야곱의 남은 자를 모아서 새 언약으로 죄를 씻고 세일로 곤쳐서 육체권 줬는데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22절에 이사 43장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잖아. 이 영털이야. 너 나 찾아서 내가 찾아갔지?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너 하나님의 성결에 가는 게 교회 가기도 괴로워했지? 하나님의 성결에 즐거운 마음 없이 억지로 한 거 많잖아.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맞지요? 어떤 때 즐거웠지만은 어떤 때는 괴롭기도 했어요.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내가 언제 너보고 뭐 양잡아 소잡아 하더냐? 너희들이 죄를 지시니까 안 죽으려면 하라했지. 죄 안 지면 내가 왜 제물을 요구했겠느냐 그 말이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네가 죄 짓고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그 제물 가져오라 했지. 네가 죄 안 지으면 내가 너한테 뭐 자꾸 소 가져라 양 가져라 뭐 유황을 가져라 하겠느냐 안 한다 이겠죠.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즐거운 마음만 했지 억지로 했지.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가도 하나님 기쁘게 안 하고 엉터리라.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했으니 고쳐서 복을 줬잖아요.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단 것을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이지요. 아버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는데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이름 때문에 영광 때문에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야곱만 애선 아닙니다. 야곱만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예수께 넘겨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도 야곱의 집에 폐역과 허물은 하나님이 다 잊어먹었다. 예수가 담당했단 말이죠.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변론해보니까 이사 1장 18절 변론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 이렇게 쓸모없는 죄인들을 신부로 삼아주시고 백성을 삼아주시고 선택해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은혜를 보답합니까?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한번 말해봐. 아버지 야곱 보고 우리 보고 야 네 입 있어 말해봐. 뭐 잘했는 거 뭐 있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네 시조가 아담부터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선생님들이 교회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것. 이사야 당시도 지금도 그러므로 내가 성소 어른들이고 지도자 방백들 목사 장로들 욕을 보게 하며 무슨 욕? 아담같이 죽인다 너. 야곱으로 저주를 이렇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게 둘로 나눠. 그 야곱도 둘로 나눠요. 아브라함 집에도 둘로 나눠. 이스마엘, 이삭. 이삭의 집도 에서 야곱. 야곱도 둘로 나눠. 사마리아, 유다. 유다 집도 수르바벨과 바벨이 있어요.
그게 말씀 따라간 사람이 있고 말씀 버린 사람. 그래서 25장에서 이제 새 시대 이루는 역사는 포도주 말씀 이루는 역사인데 이 포도주만 먹으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고요. 자, 7절 봅시다. 25장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세계적이죠.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 이 면박이요. 수건이거든요. 얼굴 덮었는데 아담의 범죄입니다. 자, 아담의 범죄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십계명 받았을 때 얼굴에 빛이 났거든요. 하나님 조금 봤어요. 뒷모습을. 근데 내려오니 백성들이 도망을 갑니다.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난다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 3장에 이 사람을 죽이는 의문의 율법도 얼굴에 빛이 나서 백성들이 도망갔다면은 사람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이 존귀한 교훈은 얼마나 높은 교훈이냐, 좋은 것이냐. 그런데 모세의 얼굴의 수건이 예수께 나오면은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으니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어요. 벗어졌습니다. 그럼 아담이 범죄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인간들에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왔는데 모세 얼굴이 빛이 났다, 강체가 났다. 그래서 수건을 가렸는데 예수님의 새 언약이 올 때에 그 율법을 걸머쥐고 예수께 나오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고 새 창조가 돼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휘장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통치받는 새 천년 시대 가려면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오래오래 묵은 포도주 말씀 4대 대선지 12소신서를 다 먹고 소화를 시켜야 원죄가 나간다. 뼈골 속에 박힌 죄악이 사라지고 사망을 영원히 멸한단 말이죠.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뭐냐? 고린도 전서 15장 좀 봅시다. 바울이 성령을 받고 사망에 대해서 변론했어요. 15장 52절 봅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거는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장로교에서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뭐 순교든지 순교 아니든지 다 부활한다니까 1차 말과 틀렸어요. 이건 계시록 20장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리. 우리가 바울 사도인데 사도들인데 우리락하게 교인 전체가 아니고 계시록 11장에 증거 마친 사람만 변화돼 올라가고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바울은 지금 순교자로서 하는 말입니다. 왕권을 놓고 합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음은 아담 범죄로 왔으니까 예수가 없앴으니까 예수같이 변화가 되는 거죠. 54절에 이 썩을 것이 아담의 선악과로 썩었잖아요.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재림 때인데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이 기록 어디 있느냐? 이사 25장. 본문 이사 25장 6절 8절 사망이 없어진다는 기록한 말씀 예언이 응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이제 끝났단 말인데요. 그래서 55절에 사망이 뭐요? 아담 사망 당했죠. 선악과 먹고. 그 선악과야 그 말이에요. 선악과야. 네가 사람 죽였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끝났다. 6,000년 동안 940을 죽였지 네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오면요 사망이 죽었어요. 그래서 육체가 죽어도 부활이에요. 2000년 동안은 그 구약에는
모세를 따라와야 되는데 모세를 버렸잖아요.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될 때 예수가 모세니 예수께 나오면 사망이 없어져요. 그 육체는 죽었단 말이 아니고 잠들었다 했어요. 육체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었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죽었다, 잠들었다 했어요. 잠들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 설교했지요.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럼 잠들었으면 그럼 우리 갈 거 없잖아요. 잠잠아 깨났겠는데요. 아니 죽었단 말이다. 예? 사람들은 죽었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야. 내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쏜다는 것은 괴롭힌 것. 여러분 사람 죽는다 하면요. 정말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왜 사망이 왔느냐. 선악과 죄로 왔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아담의 죄를 논한 것이 모세 율법이란 말이요. 그 모세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예수가 와서 예수 피로 율법을 딱 씻어버렸다. 그러면 율법의 안식일 7안식일 끝났는데 예수 피로 끝났는데 8일로 성취되는데 그걸 따라가면요. 그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 알았어요? 자, 사망이 아무리 무섭지만은 예수님이 사망을 걸머지고 십자가 죽었잖아. 그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7일, 8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할례 8일 아니요? 그 본문대로 언약도 성취됐는데 그걸 못 믿겠다 이겠죠. 못 믿으면은 너는 예수님 재림, 초림도 모른다. 초림도 재림도 모른단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이 나왔죠? 그 사망 문제를 예수님이 선악과 만들어 법을 세웠더니 피조물 아담이가 범했다. 그게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지. 나는 영생이니까 나는 죽어도 살 수 있으니까 아담은 죽으면 못 살잖아. 그게 대속의 죽음이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김을 준다 했죠. 그 우리는 못 이겨요. 아담부터 다 실패자인데 예수님이 이겼다. 두 번 이긴다. 계시 6장 이기고 또 이기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럼 우리 종말론적으로 다시 연하는 사람들이요.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수고가 참 왕권 받는 수고입니다. 근데 세상 일은 헛수고입니다. 주님 일 아닌 거. 주님 일이 아닌 일이 있어요. 세상 일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마귀가 보상해 줘요. 같이 죽자는데 그렇게 세상에 나그네 길 가면서 주님 일, 교회 일, 수르바벨 일, 우리 선교, 우리 책 만들고 또 CD 만들고 또 설교 내보내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나중에 빛이 나느냐. 헛되지 않은 일이다. 참된 일이다. 알았어요? 그 주님 일에 시간이 많이 투자되면요. 멸관이 아주 무겁게 됩니다. 번쩍번쩍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 바울의 성령의 편지를 보고 참으로 지상에 살 때에 무엇이 참된 삶이냐. 주님과 같이 일한다. 주님이 일한다는 것. 그 하박국 3장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종말에 와서 예언서를 이루고 있는데 그 본문에 가서요.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때 이게 이루어지면요. 초막질 오면요. 이제는 세시된 사망 없어요. 육체 죽음이 없어요. 육체가 변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종족도요. 안 죽고 천년을 살아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사망의 눈물을 이제 끝냈다.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아름다운 새 시대, 웃음의, 죽음이 없는 웃음의 시대로. 그것이 35장, 65장 17절 새하늘 새 땅. 거기는 사자가 풀을 먹고 뱀은 흙을 먹고. 그 9절은요. 여호와의 손이 이제 이 산에서 나타나서 동방산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초막질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면적으로 포면적인 추수감사는
오곡백과를 하나님 주시니 먹고 감사하고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인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면적으로 내가 추수감사의 알맹이 돼가지고 주님 곳간에 들어갑니다. 인을 맞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 야곱은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3대 절기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기다린 약속인데요. 70주 세일에 이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늦어도 비록 더디도 기다려야 돼요. 하박국 2장같이.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면요. 약속 없고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약속서인데 테스트멘트인데 구약은 올드 테스트, OT고 신약은 NT인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400년, 70년, 70일에, 세일에, 1260일 다 약속입니다. 복주는 그 약속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이 산, 저 산에 이 산, 동방산, 해돋는 곳, 동방사람, 스룹바벨 제단에 중앙제단에 이 산에 나타나서 그 나타나면 뭐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대적인데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발표인같이 이게 초막절에 한국 들어오면은요 18모층 성장된 아수르 군대가요 아마겟돈 오면요 악을 싹 제해버립니다.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저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을 치렸고 손을 펴같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살아버리고 헤엄치잖아요.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마귀는 교활입니다. 거짓말을 둘러대면서 남을 속입니다. 사탄은요 에덴 동산부터 하와가 넘어갔죠. 교활에 아주 강교하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니까 성경은 진리고 성경 밖에는 다 계율과 교활입니다. 자, 12절 너의 그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에 난 잡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옆에서 괴롭히고 박수치고 고난받고 시험 받을 때 잘 됐다고 환영했는데 저희들이 망합니다. 자,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다 살았다. 끝났다. 너희들은 야곱의 왕국 위에서 들러리로 쓰여졌지. 그 왕국이 다 건설됐으니 너희들은 너 집에 가라. 지옥에 가라. 산채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공의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에집트부터 오늘 러시아까지 강대국들이 하나님 땅에서 영의 건설을 가지고 큰 소리 쳤는데 그 틈바귀에서 야곱들이 말씀을 얻어먹고 말씀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맞아 죽고 왕대해가지고 1차 부활에 순교자 다 왕권을 쓰고 천년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을 때리고 괴롭히고 교활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부활해서 세세 불모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 치봅시다. 14장 성가입니다.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성실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하늘에서 나리는 일곱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틀림받게 하리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흑암 세력 온데도 진리 등불 밝히어 신랑 영접할 처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어개월의 환난이 우리 앞에 온데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항충 때의 피해가 내게 상관없도록 강건 역사 일으켜 북진하게 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철의 장막 속에서 주린 양 때 울면서 부르짖는 그 소원 이뤄지게 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모세같이 쓰시어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아멘. 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와 예수님같이 만드시고 영광받게 되었나이다. 이제 속히 이루시고 마지막 큰 전쟁, 이 신의 산을 통해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성취하시고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는데 두 번째 기는 다시 연의 시대에 악마는 득세하고 야곱은 미약해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압박을 당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부르짖는 길밖에 없나이다. 새노래를 부르고 새 일을 고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 나라를 부흥시키고 속히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영광을 아버지가 돌려드리는 안식세계를 이루시사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이 기록한 말씀은 우리가 갈 길이니 이 길 따라서 새 시대 가야만 되겠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용기 100배를 주시옵소서. 두려워 겁먹지 말고 전진할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의 사상으로 정복할 수 있는 병과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문을 여시고 아버지 말씀 읽고 들을 때 본문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사 참된 꿀 같은 말씀 생명의 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